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그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싸워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딱히 준비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군대를 모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강하게 훈련해서 강한 군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군대만 있다고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군인을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전쟁의 샘플로 여리고 전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의 두께가 2m고 외벽의 두께가 2m요, 내벽의 두께가 4m고 그 높이가 10m나 되는 그야말로 초롱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의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관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다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이렇게 가나안의 관문에 두어서 가장 첫 번째 전투의 대상으로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의 정복이 모든 가나안 정복에서의 가나안 전쟁에서의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난공불락의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전투로 맞닥뜨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행군 대형을 따라서 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가장 앞장서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 그 행군 대형의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법궤가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대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돌도록 했는데 여러분 이게 타당한 전략입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분명히 입을 열도록 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버리겠다. 여리고성을 돌다가 우리가 돌아버리겠다.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건 별로 없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 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었던 여호수아도 그 죽음의 고별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고별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별사가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을 개간하여 농경지를 확장해라. 적군의 동향을 잘 살펴서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해라. 성을 요새하여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라. 여러분, 이 말이 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땅을 개간해서 농경지를 확보하는 일보다, 적군의 동향을 살피는 일보다, 성을 요새하는 것보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너희들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도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너희들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자, 우리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전쟁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고, 또 군사력을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베드로는 그동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온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자, 첫째가 뭐예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요, 대적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워주심으로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느 족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어 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땅의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그들이 도망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었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너희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은밀하게 밤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히 보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었기 때문에 너희 대적들이 물러나고 너희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주리라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로 밟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정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동쪽 경계인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쪽 경계인 지중해까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런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어요. 원래 이 지경이라고 하는 사전의 의미는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경은요,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까지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암울한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포로의 몸이었지만, 끌려간 몸이었지만 그는요, 그 시대의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 한마디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기도의 지경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무슬림과 공산국가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품은 만큼 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방을 품으면 여러분, 열방을 안을 수가 있는 거죠.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도 작아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도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엇이든지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에요. 고난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크게 보입니다. 직장에는 동료도 크게 보이고 직장에는 상사도 크게 보입니다. 예? 신우이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꼭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여요. 사람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기도하면요, 사람도 작아 보이고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돈도 작아 보여요. 명예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이 떨리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야베스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 같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주님의 통치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지경을 넓혀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배움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의 지경도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지경도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대적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라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밟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들에게 너희를 향한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를 향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심을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가나안의 왕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하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만 하죠. 아무리 그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리고 그 근심을 갖게 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때의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그때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동편의 왕들을 물리치신 상천하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런데요, 여리고성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을 쓰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까지 말하겠어요. 혼비백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도 어느 한순간에 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의 대적이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그리고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근심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보다 저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때요?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그래서 성도는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입니다.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여러분,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눈꺼풀이 사시나무 떨듯이 다다다닥 떨어요. 동공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앞에서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원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자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십시오. 그들이 지금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자,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대적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쳐서 복종케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리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게 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나보다 강한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나의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며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오늘 또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정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원수가 바로 우리의 목전에서 나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나아가사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